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존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변화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성경적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원문에 의하면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한 것처럼 컵이 올바로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 오후에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가서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성경 공부반이 있고 화요일 날도 여러 성경 공부반들이 있고 또 샘물결 선교 훈련원도 있고. 왜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적인 지식 안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로마서 2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거기 보시면 17절부터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걸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는 서기 55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사역하셨으니까 25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 온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눴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들어있어서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고요.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에, 여기에 소경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겠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또한 이만큼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2절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말에 반드시란 말은 없지만 그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NIV 성경은 must라는 단어를 거기에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들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겠냐고요. 이만큼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빛이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 그 교리가 옳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리적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2장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그러니까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갖다 댈지 몰라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괴물이 누군가 하면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자기가 먼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고민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괴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 교리가 정통적이었는데, 그 성경적인 지식이 이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구절을 보아도 동일한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아무리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적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나 꼭 살펴볼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의 입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11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두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그 시대의 악행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seer라는 말인데 선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이렇게 알아요. 하는도다. 근데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저들의 악행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세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정직한 말 전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달라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이런 구절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도 막 가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거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법을 듣는 거 관심도 없어. 아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달라니까, 제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게 만들어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 읽으면 그런다니까요. 정말 막 가는구나. 이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이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죠. 안 그래?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정직한 말씀 전하지 말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이런 구절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들은 정말 막 같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절대 이렇게 말할 리 없으니까. 제 얘기는 이사야 시대 그들이 그렇게 진짜로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렸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옵니다. 이사야 시대는요, 이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은 11조도 안 드립니다. 성경에는 11조 드리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랬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11조도 안 드리면 그건 말짱 거짓말이죠. 근데 이사야 시대는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등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을 무수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면에서는 저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 때문에 그 엄청난 헌금을 드린답니까? 아니, 하나님을 하여금 자기를 버리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뭐 때문에 많은 재물을 드리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저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분입니까? 더욱도 아니죠. 이 두 개를 봐야 이 말의 의미를 합니다. 이들은요, 그들의 입으로는 절대로 이 말 안 했습니다.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신 게 아니고요, 그것도 듣죠. 제 얘기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행동에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 성취되는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한 축복의 메시지만 원했습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 개인이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절대로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날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스데반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그 구절을 누가복음 23장 34절과 딱 대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기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주님을 본받은 거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평소 때도 나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 나는 죽을 때에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 닮겠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그만 불이익만 줘도 분노를 내고 상대방 욕하고 두 배를 갚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불리기만 당해도. 근데 다짐하는데도 왜 안 되죠? 다짐도 중요하지만 다짐만 가지고 안 돼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는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알지 못하고 온갖 비방과 징후와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중심에서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이셨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설 수 있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주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우리를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사실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다 아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구약과 대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의 몸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마치 자석이 오래 붙었으면 자석기가 온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가려졌단 말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그 앞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이 영광도 가렸었는데 점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갈라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개방되게 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라고, 휘장이 예수님 몸을 비유한다고 말하면서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뭐죠? 상징하는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게 된 거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되 신약시대에는 거울을 보아 희미하게 봅니다.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처럼 이렇게 올다처럼 떨어지 보인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형상만 보이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face to face 보고 살아날 자가 없죠. 그래서 모세 앞에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에도 바이튼 속에 가리우고 손으로 덮으시고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랬죠.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되 희미하밖에 못 봅니다. 근데 희미하게 볼지 몰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자라나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래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더 비추심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